홍보국에 있고, 자네는? 편성국에 있습니다. 편성국, 자네도? 편성국에 있습니다. 편성국에 있고, 또 자네는 자료실에 있고, 이 사람들 다 하루에 8시간씩 방송 근무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자기네들이 연습해서 오늘 예배를 돕는다고 따라왔는데, 아까 무슨 침례교 아주 클래식 아주 잘하시고, 또 목사님 솔로 그렇게 잘하시는데 괜히 쫓아와가지고 극동방송 망신을 다 시키고 오늘 김대한 목사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59년도 말에 제가 왕십리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그때 막 포스터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가시고 배스킨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저희 내외가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선교하겠다고 왔을 때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우리 배스킨 목사님하고 김대한 목사님이 주셨는데, 오늘 참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나 뵀는데 참 그래도 건강하시고, 시애틀에 가면 그 아드님이 아주 명성을 날리는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참 훌륭한 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우선 재밌는 얘기부터 하죠. 어떤 사람이 새벽에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는데 한참 목욕을 하고 있으려니까 또 한 사람이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오더랍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목욕탕에서 2, 3분이면 옷을 다 벗고 탕으로 들어오는데, 이 두 번째 온 사람은 1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15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20분이 지나서야 탈의장에서 탕으로 들어오더랍니다. 먼저 목욕을 하고 있던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 다 봤다. 2, 3분이면 옷을 벗고 탕에 들어오는 그 사람 20분이 걸린 거 보니까 탈의장에 자기 호주머니에 돈 5,000원이 있는데 아마 그걸 감추고 훔치느라고 숨기느라고 저렇게 오래 걸렸을 거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욕을 하다 말고 탈의장에 가서 자기 호주머니 보니까 돈 5,000원이 그대로 있어서 안심을 하고 들어와서 목욕을 하는데, 두 번째 목욕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 이상한 사람 다 봤다. 목욕을 하다 말고 탈의장에 가는 거 보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 10,000원 있는데 그걸 훔쳐서 감추느라고 저 사람이 나갔을 거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욕을 하다 말고 탈의장에 가서 호주머니 조사해보니까 돈 10,000원이 그대로 있어서 안심하고 들어와서 두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먼저 목욕탕에 들어온 사람이 옳지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도하기 전에 자기 소개를 먼저 합니다. 나는 아무아무 교회 시임하는 목사입니다 하니까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아무아무 교회 시임하는 장로입니다. 목사님이 돈 5,000원에 장로님을 의심했고 장로님이 돈 10,000원에 목사님을 의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밌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발단의 원인은 불신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할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에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믿지 못하고 한나라당은 자민련을 믿지 못하고 자민련은 민주당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당에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는 목사를 믿지 못하고 목사는 성도를 믿지 못할 때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마음 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루는 내가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담이 여보 내가 사라다가 먹고 싶은데, 사실 설교하다가 영어 같은 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사라다가 사실 일본말 영어 변질된 거예요. 영어에는 샐러드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 샐러드 소리를 못하니까 사라다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죠. 우리 방송국에서 국어 수너 운동을 한번 하는데 어느 직원이 저한테 와서 사장 목사님 대통령 배 쟁탈 축구 시합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냐고 물어봐서 나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라님 주발 따먹기로 해요. 중국말은 우리가 중국권에 가깝게 살다 보니까 외래어같이 느껴지지 않고 영어 같은 거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 반응을 느끼는데, 아담이 해와에게 사라다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 슈퍼마켓이 없었죠.
슈퍼마켓도 영어예요. 그 바구니를 들고 에덴 동산을 갔습니다. 바나나도 따고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포도도 따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배 하나가 김 목사님 머리통만 했을 거예요. 뭐로 입증을 하느냐? 인류가 저주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들여보냈는데 장정 두 사람이 작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메고 나왔을 때에 얼마나 과일이 탐스러웠으면 장정 두 사람이 작대기에다 포도송이를 메고 나왔을까? 인류가 저주받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과일이야말로 해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따다가 마요네이스라고 그러지. 메요네이스인데 영어로는 거기다 또 이걸 버무려서 사라다를 만들어주니까 아담이 그걸 먹으면서 참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또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구니 들고 어딜 간 거니?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갔습니다. 열매나무가 하나 있는데 해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열매를 안 따먹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숲을 속에서 뭐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뱀이라는 놈이 해와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의심을 갖다 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 먹지 말라고만 한 게 아니라 해와가 거짓말을 좀 보탰어요. 하나님이 그 열매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지만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남자보다가 여자가 더 거짓말을 잘 보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죠.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 따먹어봐라. 여자의 호기심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우리 집사람하고 쇼핑을 같이 안 가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내가 따라갑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하고 혹시 자기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전에 따라가서 자기 원하는 거 하나 사주고 오는데 우리 같으면 가서 이거 얼마요? 3,000원이요. 그냥 3,000원 주고 사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거 한 30분 동안 들여다보더라고. 앞뒤로 들여다보고 다 하다가 안 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오다가 결국 3,000원 주고 그거 사갖고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에 여자의 호기심이에요. 혹시 더 좋은 물건이 없나? 혹시 이거보다 더 싼 물건이 없나? 한참 돌아다니다가 결국 3,000원 주고 그거 사갖고 오는 것은 여자의 호기심 때문입니다. 해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그 열매 하나 따먹고 또 하나 그 열매를 따서 자기 남편한테 주었습니다. 남편이 먹지 말아야 했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데 여자가 주니까 그냥 먹었어요. 남자는 대부분 여자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우리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에 나 아내 사라가 생산하지 못하니까 애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애굽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보려고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피아노 친 사람이 우리 교회 백목사 사위입니다. 백목사 강당에 앉았길래 만약 당신 부인이 애를 못 낳아서 여자 하나 갖다 대주면 당신 데리고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김 과장 장인어른 아주 웅큼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애굽에서 온 몸종을 주니까 그 여자하고 동침을 했다고 그랬죠. 애가 생겨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저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될 거야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16장에 가서 그러한 실수를 아브라함이 범했습니다. 왜? 여자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지난 척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에서 정욕적인 아들을 하나 낳은 것. 그것이 지금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별 수 없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남자를 머리라고 그러더라고. 여자는 목이래요.
그러니까 뭐 목 트는 대로 보세요. 해와가 먹으라고 주니까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둘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성경에 보니까 나무숲 속에 들어갔어요. 둘이 무화과 잎새기를 따가지고 추마를 엮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앉아 있는데, 나무 이파리라고 하는 것은 한나절만 지나면 수분이 말라서 이게 지금 똘똘똘 콩잎 농촌에 가본 사람들 알죠? 이게 똘똘똘 말려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나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선한 기회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십니다. 아담과 해와가 나무숲 속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침뱉어가 이거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숲을 속에서 기어 나옵니다.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자신있게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인류의 역사가 변했을 겁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하고 살라고 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렸고 자기 부인한테 돌렸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처녀들에게 그런 남자 만나면 아예 시집가지 마라. 그렇게 비굴한 남자, 적어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남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나하고 살라고 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여자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그래서 남자도 저주받고 여자도 저주받고 뱀도 저주받고 전 인류가 저주를 면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이 요모양 요꼴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아담과 해와가 우리의 조상인 까닭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부정과 불신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서울 신촌을 가리켜서 배움의 전당이라고 하죠. 연세대학이 거기 있고 이화대학이 거기 있고 서강대학, 홍익대학이 거기 있으면서 극동방송도 신촌에 있습니다. 신촌에 유해업소가 1700군데가 있고 책방은 고작 7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주소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조국이 불고 있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가? 누가 말하기를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조국이 부르고 있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요? 이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조국이 부르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대학에 떨어진 것도 감사하고 남편이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남편이 퇴출당한 것도 감사하고 남편이 명예퇴직된 것도 감사하고 어디 잘 되는 일만 감사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침례교회예요. 장로교회예요. 아멘이 작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승진해도 감사하고 승진 못해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미국의 13살 먹은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용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용돈을 안 줍니다. 용돈 안 주는 건 우리나라 엄마나 뭐 미국 엄마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신문 배달하던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청구서를 드리니까 두말하지 않고 청구서에 의해서 어머니가 돈을 지불해 주십니다.
우유 배달하던 아저씨가 한 달 동안 우유를 배달하고 자기 엄마한테 청구서를 기미니까 엄마가 두말하지 않고 청구서에서 돈을 지불해 주십니다. 13살 먹은 아들이 옳지 나도 엄마한테 용돈 얻어 쓰려면 청구서를 내야 되나보다 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청구서를 하나 썼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빚진 돈을 청구합니다. 아버지 피부 닦아놓은 값 10전, 잔디풀 깎아놓은 값 50전, 자동차 세차 해놓은 값 50전, 동생 3번 봐줄 값 30전, 화단에 물 줄 값 20전, 설거지 뭐 몇 번 해줄 값 해줘 2달러 10전이라고 하는 청구서를 자기 엄마한테 한번 뒤밀어 봤어요. 우리나라 엄마 같은 인생이 처먹고 할 경우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나라의 엄마가 돼서 그런지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씀 안 하고 앞치마 주머니에다 집어넣더니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니까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사발에다 먹는데 서양 사람들은 밥을 접시에다 먹더라고요. 나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생각이 깊어서 밥을 사발에다 먹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이 얕아서 접시에다 밥을 먹는 것 같은데 13살 먹은 아들 접시 밑에 뭐 종이조각 하나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청구서를 하나 써서 아들 밥 접시 밑에 놨는데 뭐라고 썼나 보니 네가 나한테 빚진 돈을 청구한다. 집 사용료 무료, 혼역했을 때 간호해줄 값 무료, 어렸을 때 기저귀 빨아대줄 값 무료, 학교 갈 때 도시락 싸줄 값 무료, 쫙 해가지고 합계 무료라고 하는 청구서가 아들 밥접시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양심이 콩알 만큼 있었던지 밥 먹지 못하고 훌쩍훌쩍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이상하다. 자기 아들이 밥접시 밑에 종이조각 하나 보더니 밥 못 먹고 훌쩍훌쩍 울고 가는데 자기 마누라는 예사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여보, 제가 학교에서 퇴학증서 받아가지고 와서 왜 종이조각 하나 보더니 밥 먹지 못하고 울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대답 대신 아까 아들한테 받았던 청구서를 남편한테 보여주니까 남편이 들여다보니 짐작이 가던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야 이놈아 돈이 필요하면 도량이 넓은 아버지들은 돈을 달래지 여기 적은 엄마들은 돈을 달래냐 1달러짜리 지전 몇 장을 꺼내주니까 이 아이가 울다 말고 입이 이만큼 찢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오늘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엄마 눈에서 눈물이 핀 겁니다. 왜? 13살 먹은 아들이 이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았다고 했으니 사람 됐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이 교회가 요구하고 있고 조국이 찾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의 마음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 모략 풍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에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모함하고 불만, 불평을 늘 말하는 사람들이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조국에 대한 감사도 없고 부모에 대한 감사, 스승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목사님에 대한 감사 우리는 만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순천에 있던 공산당 청년들이 손양한 목사님 아들 둘 동인과 동신을 예수 믿는다고 총살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손양한 목사님 인사와 답례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아들 둘 장례식의 얘기입니다. 둘째, 허다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중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이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원수를 내 아들 삼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많은 천국 아들 생길 것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가운데 신혜와 기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 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리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불만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부모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목사님에 대한 불평, 남편에 대한 불평, 아내에 대한 불만.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큰맘 먹고 7번만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에도 그리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형제와 가서 타협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자네들 질문 있으면 하라고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손을 바짝 드더니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야, 그런 거 물어보려면 조용히 개인 일 있을 때 물어보지 왜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냐. 싸움은 안 했지만은 다툰 적은 있다. 그러니까 또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듣더니 뭐 때문에 다투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제가 미국서 유학을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에 한국에 1959년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국의 치약이라고 하는 액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냥 밑에서 보통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앞에서 버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래요. 앞에서 버튼 누르지 말고 뒤에서 버튼 눌러서 깨끗하게 다 액기 쓰자 그러니까 앞에서 버튼 눌러야 빨리 나온다 그러더라고. 내가 가르쳐줘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사다가 이건 당신 거 이건 내 거.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만 메모에다가 내 치약 위에다가 뭐라고 쓴 거 하니 이 치약 쓰는 놈은 죽인다. 근데 우리 교회에 부흥에 오는 강사가 한 분 계셨는데 수원에 여관도 시원찮고 우리 집에서 한 주간 동안 주무시라고 그랬는데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죠. 강사가 거기 들어가서 치약 양치를 하려고 보는데 이 치약은 강사 오기 전에 띄었어야 되는데 내가 띄어버리지 않고 이 치약 쓰는 건 죽인다고 하니까 그 강사 목사는 일주일 내내 양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거, 내 거. 그 후부터는 싸움이 없어요. 말다툼도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서로 의견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좀 해보십시오. 일이 지금 들어가려고 깜빡이 해놨는데 들여보내요 안 들여보내요? 그냥 차를 바짝 갖다 대놓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뭐 욕하면서 지나가더라고. 나 새벽기도 나갈 때 딱 빨간 신호등에 서 있으면 버스도 지나가고 campu치도 지나가고 택시도 지나가는데 나만 지금 서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더러 바보 병신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번 기다리다가 다른 차 다 지나가니까 나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며 사는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람을 요구하느냐?
관용과 아량과 용서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마음에서는 관용과 아량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오산 미공군 기지에서 서양 사람들이 와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딱하게 강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을 것 같아서 시원한 목소리 가진 조영남하고 당신이 가서 노래 2곡만 불러주고 내가 강연을 하면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다 약속을 했는데, 그날따라 조영남 씨가 창경원에서 국군의 날 행사 노래를 부른다고 그날따라 우리 운전기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서 제가 운전대를 붙들고 서울 창경원 앞에서 지금 조영남 씨 기다리는데, 암만 기다려도 나와야지요. 오산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조영남 씨는 보이지도 않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조영남 씨 나오더라고요. 얼른 차에다 실었죠. 자기 애인 윤여정 씨하고 군인 친구 또 한 사람하고 고속도로를 빠져서 오산을 가는데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서 속력을 좀 냈습니다. 과속이 위법이라고 하는 거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시간 안 지킨다고 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속력을 냈는데 경찰차가 따라오더니 쓰라 그러더라고요. 얼른 차를 대놓고 나가서 제가 경에 딱 붙이고 순경 아저씨 제가 과속을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되는데 면회장 되셔. 사실은 내가 좀 오산에 급히 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한 번만 받아 면회장 두고 가. 사실 운전기사가 아니라 우리 기사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하는데 한 번만 받으면 안 된대. 솔직히 내가 조영남 기다리는데 한 번만 받으면 안 되는데 면회장 제시해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차 안에서 보고 있던 조영남이가 안 됐던지 불쌍하게 봤던지 자기가 얼른 나오더니 순경 아저씨한테 경에 딱 붙이고 저 때문에 늦었으니까 순경 아저씨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저거 진짜 조영남대로 가라고. 내가 차 안에 들어와서 조영남이더라. 야, 대한민국의 유행가 가서 백이 목사 백보다 낫구나. 그럼 일단 경찰관이 한번 용서해주고 아량을 베풀어주니까 그 교통순경의 노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얌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지. 그때 끝내 내 면허장을 뺏겼다고 하면은 빨간 딱지 하나 받았으면 에라 어차피 나도 버린 놈이다 하고 양복하게 운전을 하고 나도 그 교통순경 이름 석자 또 외워뒀다가 언젠가는 네가 와이로 먹어봐라. 너도 한번 맛볼 때가 있을 거라. 음지가 양지 될 날이 있을 거라. 참 사람 사는 데는요 언제 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박지원 문화부 장관이 급하게 저를 찾더라고요. 그 양반이 우리 극동방송 FM 허가 4개를 내준 사람이요. 문화부 장관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김 목사님이 남경필 의원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잘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이고 제가 잘합니다. 그 사람이 국회에 문광의원으로 있는데 이번에 박지원 씨가 거기 가서 증언을 하게 돼 있어요. 11월 1일 날. 목사님 남경필 의원한테 입점 담으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나라당이에요, 그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 남경필 의원을 찾으니까 대전에 국정감사를 해라. 어떻게 우리 비서가 찾아서 금요일날 저녁에 내가 저녁을 살 테니까 어디서 했으면 좋냐. 서울서 할래? 수원서 할래? 수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약속을 해놓고 이태리 음식점에다가 예약을 해놨어요. 딱 3시쯤 집에 왔는데 우리 사람이 대전 가자고 그래. 왜 그러니까 당신 막내 아들 손주 걔가 목사인데 대전에서 걔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날이 100일이래요. 그 나서로 내려가서 거기 저녁 사주고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계 친구의 총회장이 애 100일 저녁 사주러 대전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말라고 하려는데 할 수 없이 이거 뭐 그래도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야,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저녁 못 사줄 테니까 언제 만났으면 내가 오늘 2부 예배 나온다고 하더라고 우리 교회. 그래서 그럼 죄송하다고 얘기를 전하고 또 오늘 2부 예배 나왔더라고. 남의원 나 한번 도와주기 바라요. 뭐 박지원 장관
문광부위원회 나와서 뭐 증언을 한다는데 자네 그날 입 좀 꼭 다물고 있어줬으면 고맙겠어. 그게 내 부탁이야. 그거 안 하면 다음 선거 때 너 떨어진다. 왜? 남경필 의원이 우리 큰아들보다 나이가 한 알 아래에요. 한 해 후배예요. 유신고등학교. 그래서 나 한번 꼭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면 박지원 장관은 얼마 전까지 해드려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북한 관계, 김정일하고 만나는 거 다 그 사람이 다 추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장관 떨어지고 나니까 일개 조그마한 수원 출신 국회의원 이벌 좀 나가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극동방송 허가 안 내줬으면 나도 그냥 모르는 척 했을 텐데 극동방송 허가를 내줬으니 내가 신세진 사람이니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다. 내가 다른 일 도운 일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만 해주면 감지덕지라더라. 인생은 살면서 너무 야박하게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동차 운전하면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좀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들어오라고 그래. 자기 서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싱글싱글 웃고. 근데 내가 참 미안한 거는 어떤 차에 보니까 성경 찬송가가 뒤에 이렇게 있고 그것도 뭐 생선 같은 거 이렇게 걸려있는 그거 딱 뒤에다 붙이고 아예 극동방송 이 딱지를 붙여대기만 하고 만약 양보를 안 시켜주려면 어떤 사람은 성경 2권, 3권씩 뒤 차에다 갖다 놓고 누가 좀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차를 갖다 바짝 대놓는 사람 예수 욕먹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관용과 아량 베풀 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니까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누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냐. 용서할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사람들 앞에 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은행한 아내라도 용서 못하면 그 신앙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재직 간의 갈등 용서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뭣도 모르고 부산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내가 잘하는 사람들 그 교회 나가는데 와야 될 텐데 안 나오더라고 호텔을 찾아왔어요. 당신 오늘 교회 안 나왔어. 그 교회는 지금 법적으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3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이쪽에 앉은 사람들은 벽을 저쪽에 보고 얘를 보고 이쪽에 앉은 사람들은 이쪽 벽을 보고 얘를 보더라고요. 야, 교인들 한번 틀리니까 서로 화해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틀렸다가도 막걸리 한 잔만 먹으면 다 풀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틀리니까 거기에 일생 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랑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하다가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암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청년이 서울로 시골로 다니면서 사람 17명을 죽였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길 건너에 두 노인이 살고 있는데 이 청년이 밤에 들어가서 망치로 그 노인네를 골을 깨트려 죽이고 서울로 시골로 다니면서 17명을 죽이고 결국은 붙들려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수 감방에서 사형 집행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울 세문안 교회에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집사가 그 사람 면회를 갔습니다. 아무도 면회하는 사람이 없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사식을 사서 들여보내고, 춥다고 하니까 내일을 사서 들여보내고,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초콜릿들을 사서 들여보내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으면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 사람이 그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됐어요. 편지 11통을 보냈어요. 교도소에서. 그 중에 한 통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모님 읽어보세요. 삼라만상이 흘러치는 추운 날씨인데도 춥다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의 멸시와 저주에도 오직 사모님께서는 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을 한 번 찾아뵙지 못하고 사치와 허영심에 사로잡혀 허랑방탕한 생활을 전직으로 삼고 범죄의 수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생충 갉아먹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모님 박 선생님께서는, 이 부인의 남편입니다. 고향이 학산 국민학교를 졸업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분도 계셨는데 이 못난 죄인은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이 다리 목숨보다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100분의 1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보다 더 괴로운 고행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인간은 고독해질 때 자기를 발견한다 그러네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무지몽매했던 나의 발자취, 얼마나 쑥스럽고 못난 인간이었던가. 하나의 사치와 허영심 때문에, 부질없고 빈약한 생각 때문에 저의 빗나간 동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모님, 부질없는 이 죄인으로 인하여 무참히도 피해를 입은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서 못다한 명복을 저승에서라도 빌어주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하찮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죄인에게는 그 무한한 기쁨 중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엽서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명상에 잠겨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인자한 분이 계셨는데 사모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사모님 추운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마지막 해와 성탄절을 맞아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소원 성취 이루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오며 두서없는 글이나마 이만 난필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975년 12월 17일 김대두로부터 사람을 19명 죽인 살인마 김대두도 사랑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마지막 사형받는 순간에 집행관이 할 얘기 없느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 사도신경 외우고 그 집행관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내 마지막으로 찬송가 하나 불러도 됩니까?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서 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는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더라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노벨상을 받으러 가서 노벨 평화상을 신문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하자고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하기를 나는 노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 실패했지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체험한 여러분과 저라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줄 때가 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머리 숙이시고 눈 감으시고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감사할 줄 알고 범사해 또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우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결심하는 분이 계시면 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한번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면 그분들 위해서 특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우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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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찬양 들으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따라서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아니 교회 나왔다 갔다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체험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결심하겠습니다.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 조금 아까 손들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감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그분들 위해서 특별 기도할 테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피아노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서슴지 마시고 부끄러울 거 없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 서슴지 말고 특별히 기도해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금과 같이 희어지리라. 너희는 그 영이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서슴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생명록에 저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저들이 감사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저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저들을 울타리 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몸된 교회 열심히 섬기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살아서 죽어서 오직 주님 한 분 가지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절을 불러주실 테니까 가사를 생각하시고 조용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석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질 헌금에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석규 목사님은 광서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특권입니다.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헌금하자는 왜 얘기합니까? 헌금하실 분들, 집사님들 나가십시오. 공사분들. 그래요? 네,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나서 죄된 생각 많이 하고 죄된 말을 많이 하고 죄된 행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하신 진노와 심판을 100번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독생자 보내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완벽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주님 피로 갚이고 사신 귀한 교회들을 많이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삼본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귀한 삼본 성서 침례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오늘 이전하는 이 귀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셨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김태수 목사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성대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을 계속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목사님이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비전 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극동방송 아시아 방송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놀라운 주님의 전파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신자들은 사탄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한 교회,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교회 사역에 주님이 함께하면서 모든 필요를 넘치게 공급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영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전화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김대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가셔서 이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시고 저희 교회는 작지만 아주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저희 사역이 저 중국 먼 땅에 그 더 이상 먼 곳에 저희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들이 참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시고 혹시 근처에 사신다면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 극동방송에 계신 우리 같이 참여하신 분들 모든 분들 방송하실 때마다 성공대 소개시켜 주시면 바로 극동방송이 성공하고 그런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나가실 때 보시면은요, 우리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 자서전이 있으십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세종문화회랑 홀에서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갔었는데, 정말 대단한 자리에서 좀 놀라운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고, 좀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하는데요. 저 책이 그냥 제가 책 팔러 나온 게 아니고요. 저 책이 두 권이 되어 있습니다. 3권, 4권 되어 있는데 14,000원인데 저 책을 두 권을 사주시면은 지금 12월 23일 날 관악산에 FM 우리 극동방송이 개국이 됩니다. 거기 벽돌, 빨간 벽돌 30장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쌓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그 마음을 거기다가 주시고 좀 여러분들이 그 방송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준비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조선이나 우리 목사님 빌리김 귀환이라는 얼마 전에 KBS에서도 나왔지만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위대한 분을 또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감사해 드리고 가실 때 꼭 책을 구입해 주시면 우리 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요. 우리 옆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비전과 헌신 그리고 희생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에서 저희가 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장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곳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기 삼본 성서 침례교회 지사님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이전하신 이 이전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김장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놀라운 집회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용서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관용의 정신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아량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들었은즉 이것을 들었다가 그냥 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서 주여 많은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우리 3번 성서 침례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필요하고 또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남은 시간도 같이 하여 주시고 가기 또 헤어져 집으로 갈 때도 주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